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캘리포니아에서 살다 보니까 1월이 참 좋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새해 첫 달이어서 좋고요. 무엇보다도 가끔 비가 내려서 좋습니다. 사막인 캘리포니아에 가끔이라도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저의 그런 강박한 마음을 은혜의 담비로 적셔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하늘이 일단 맑고요. 또 비가 내리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잡초입니다. 잔디와 잡초가 구분이 되지 않다가도 비가 내리고 나면 이 잡초들이 쑥쑥 자라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잡초를 뿌리채 뽑기 좋은 때가 아직 땅이 축축할 때입니다. 땅이 마르고 마를수록 잡초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뿌리채 뽑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에 말씀과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숨어있는 세상의 염려의 잡초, 불안의 잡초, 불신의 잡초가 보여지는 은혜, 뽑혀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뽑혀진 그 자리 대신에 생명의 말씀, 안식의 말씀, 쉼의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야고보는 탁월한 설교가입니다. 예수님 동생으로서 예수님 못지않은 설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예를 들면서 아주 섬세하게 설명하고 적용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도 결국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요. 어떠한 인생이 믿음의 인생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떠한 인생이 허망한 인생인가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허망한 인생일까요? 반대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자, 그러면 허망한 인생, 첫 번째, 어떠한 인생이 허망한 인생인가? 인생의 계획은 있는데 주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어떠한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에요? 인생의 계획은 있는데 주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서 말씀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 로마 시대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그 시대에도 비즈니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이 비즈니스, 이러한 비즈니스 참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는데요. 비즈니스 하려면 이런저런 계획이 있어야죠. 오늘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 떠나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느 정도 머물 것인가? 1년을 머물 것인가? 2년을 머물 것인가?
야고보가 말씀을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생각에는 주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비즈니스에는, 이들의 계획에는, 이들의 비즈니스의 목적에는 주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장사하여 이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결코 장사하여 이익을 보는 것이 나쁘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악하다 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장사의 이익과 이윤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죠. 야고보가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들의 사업의 계획과 사업의 목적 가운데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영은 있는데 소명이 없습니다. 매니지먼트는 있는데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 묻는 질문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과 결정은 없어요.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주인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인생 계획 안에는 항상 자기만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 시편 62편 10절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없는 경영은, 비즈니스는 포악을 의지해서라도 이윤을 남기려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비즈니스 경영은 탈취를 해서라도 이득을 남기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경영은 마음이 항상 재물에 있게 합니다. 재물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더더욱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래요. 마음을 돈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돈에 두는 순간 그 재물이, 그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가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는데 재물의 마음을 두면 재물에게 순복하기 쉽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위험하다고들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가 더 위험한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형통할 때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언제 떠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정도 머물러야 할지 묻지도 않는데 내 경영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가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한다면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신감, 이 교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바로 탕자입니다. 그때가 바로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탕자가 되는 때예요. 어떠한 인생이 허망한 인생인가? 첫 번째는 인생의 계획은 있는데 주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인생이 허망한 인생인가? 내일은 준비하는데 영원에 대한 준비함이 없어요. 영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들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리라. 거기에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사업을 하려면 시골보다 도시로 가는 것이 당연하고, 새로운 곳에 장사의 이익을 보려면 적어도 1년을 머물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것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될까요?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장사하려고 어떤 도시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은 없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셨는데, 이 자들이 바로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느냐? 내일도 장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1년을 장담할 수 있겠느냐? 아직도 그 버릇 버리지 못했느냐? 내 인생을 마치 내가 죽어나는 것처럼 여전히 살아가느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1년을 머물지라도, 주의 뜻이 아니면 1년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하루도 머물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신자인데, 머리로는 신자인데, 문서와 서류에는 신자인데, 가장 중요한 때는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때에는 신자가 아니라 세상과 다름없는 자처럼 세상적으로 결정하고 마는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적인 무신론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복해야 될 때 순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앞에, 물질 앞에 순복하는 자들,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과 내일을 장담하고 1년을 장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1년을 장담하느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가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죽일 것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는 허무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쾌락주의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내일 사는 것은 연속적인 권한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일 사는 것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이, 이 오늘이라는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아침에는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안개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떠날 때가 올 것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당연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죠.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황제가 즉위식 하는 날에 꼭 해야 되는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막 새롭게 즉위한 황제에게 신하들이 대리석 돌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참 특이하죠. 자신의 묘석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이
바로 죽는 순간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세상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황제라도 내일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동방의 나라 작은 조선 땅을 찾았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위험한 나라 조선. 성경 한 권 전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자 조선에서 질병으로 죽고 참수당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린 처녀 선교사님들도 있었어요. 24살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입니다. 텍사스 출신이고요. 미국에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 1907년 9월 초에 시애틀 항을 떠나서 9월 말에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송도라는 곳에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사탕을 나눠주고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해인 1908년 6월에 소천하고 맙니다. 양화진에 있는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작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1000개의 생명 모두를 아낌없이 한국에 바치겠다 합니다. 24살의 이 처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과연 이 마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한국에서 1년도 안 되는 8, 9개월의 삶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며 어떠한 인생이 헛된 인생이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허망한 인생일까요? 내일을 준비하는데, 내일은 꼬박꼬박 준비하는데, 1년은 준비하는데, 5년은 준비하는데, 은퇴 후는 준비하는데, 영원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삶이 온통 자기뿐이에요. 자기의 삶의 마지막도 결국 자기뿐인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허망한 인생입니다. 짧은 안개의 인생일지라도 단 한 명이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생,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허망한 인생, 첫째, 인생의 계획은 있는데 주님이 없는 인생. 둘째, 내일은 준비하는데 영원을 준비함이 없는 인생. 마지막으로, 나의 자랑은 있는데 주님 자랑이 없는 인생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제 알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을 책망하시는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말하는 자들의 마음에 자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전혀 자랑으로 들리지 않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계획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자랑으로 들렸던 거예요. 장소를 장담하는 자랑, 1년이라는 기간을 장담하는 자랑, 내가 반드시 이익을 보리라는 자랑, 하나님의 귀에는 그것이 허탄한 자랑으로 들렸던 거예요. 악한 자랑이라 말씀합니다. 악하다 하세요. 왜냐? 교만하니까. 에레미야 9장 23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용사가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자랑할까요? 부자가 부함을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 자랑하지 마라 하세요. 그거 자랑치 말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내일을 살겠습니까? 주의 뜻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1년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자랑하고 싶거든 너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랑이란 원래 텅텅 비어있다라는 말씀이래요. 자랑이야말로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해야 하다고 우리가 말할 것 같은데, 자랑이란 원래 텅텅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있어야 할 겸손, 낮아짐, 주님의 뜻, 주님 자랑, 이런 것들은 텅텅 비어있고 대신 나의 교만, 나의 자신감,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자랑은 빼곡하게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인생의 계획은 있는데 주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일은 준비하는데 영원 준비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영원한 복음과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허탄한 자랑에 이 악에 빠지기보다는 주님 자랑, 나의 약함 자랑, 십자가 자랑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새 출발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 하심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인 인생, 하나님 또한 영원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자랑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생명,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은혜, 그러한 복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